자,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속이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제안을 하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34장 18절부터 24절까지 쭉 갑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를 행하기를 짓지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 모든 남자가 그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이제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땅은 넓다.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제 서로 통혼해가지고 가족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 다 우리 거 되지 않겠냐. 이게 뭐 보통 부자가 아닌데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는 그 말에 설득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뭐 겉으로 명분이 좋아도 사실 자기한테 아주 실질적인 이득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정도 어려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죠. 더군다나 뭐 당시에 무슨 마취자가 변변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다 큰 성인이 할례를 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든 거냐? 사실은 자기한테 아주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물질적인 이득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나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을 감수하고 그를 했던 거죠. 우리도 보게 되면은 대체로 어디서 실수가 나옵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이제 욕심에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욕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마음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꾸 욕심을 건드리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욕심이 나지 않았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선택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나서 눈을 확 가려버리니까 그냥 모든 경계심이 해제되고 위험을 못 봐버린 거죠.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항상 한 번쯤 브레이크 딱 밟고 멈춰 서가지고 시동 끄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선택이 정말 올바른 선택인지 혹은 지금 욕심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숨어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가르쳐 주십시오. 가려져 있는 동안은 안 보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거죠.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가리느냐? 욕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 눈이 딱 가려져 버리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실수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가려진 것이 거두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혹시라도 우리의 눈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라지고 눈이 다시 환하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26절입니다. 제3일에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나귀를 죽이고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사람들이 제일 아파할 시점 제3일에 디나의 오빠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섭니다. 그리고 25절에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고 26절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이거 끔찍한 짓을 한 거죠. 왜 이런 짓까지 하는지. 물론 원한이 생긴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하몰과 세겜도 잘못은 했지만은 나름대로 사과도 하고 성실하게 배상하려고 노력도 했고, 아니 아들 세겜도 디나를 좋아해가지고 진짜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데 이거 그냥 싸그리다 잡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갑니다. 야곱의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사로잡고 집 속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좀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27절에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누이를 더럽혔다. 그게 이유라는 건데, 근데 보니까 그걸 핑계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27절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와서 노략하였으니 28절 29절 양, 소, 나귀 그들의 모든 재물을 뺏어버리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 이게 뭐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개인적인 원한을 푼 게 아니죠. 사실상 강도짓을 한 거예요. 강도짓을.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그냥 싹 다 그냥 자기가 다 뺏어와 버린 거죠. 그걸 핑계로. 자, 30절과 31절입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이 이제 이걸 알게 되고 막 야단을 막 칩니다. 너희가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보복을 안 당하겠냐. 저쪽이 숫자도 훨씬 많은데 주변의 족속들이. 그런데도 이 아들들이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아니 그럼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해도 됩니까? 이러면서 말대꾸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한 집안을 다스리고 또 어떤 조직을 이끈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조직에도 집안에도 말 안 듣는 거 있는 거죠. 아무리 합당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인정도 안 해요. 이거 속에서 열불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미련한 아들들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 미련한 아들들. 야곱이 복장이 터졌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건데. 그런데 그걸 그냥 해요. 자기 고집대로 그냥 해버려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잠언 23장 9절입니다. 잠언 23장 9절, 구약성경 936쪽쯤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9절, 구약성경 936쪽, 잠언 23장 9절입니다. 미련한 이렇게 가죠.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혜로운 너의 말을 업신여길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조용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사람하고 싸우는 거 진짜 어리석은 일이더라고요. 특히 미련한 사람하고 싸우는 거. 미련한 사람 설득 안 됩니다. 절대 설득 안 됩니다. 스스로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설득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그냥 관두고 모든 짐 싸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보따리 다 풀어놓는 거예요.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시고 좀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의 판단력과 생각이 그리고 마음과 감정이 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내 말에는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음 바꾸시면 바꿔질 수 있는 거니까. 좀 미련해도 좀 어리석어도 내 말에는 설득 안 돼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바뀌게 되는 거니까. 난 그걸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도 지나치게 고민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판단력, 생각, 마음 바꾸실 능력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렇게 아들들이 아주 크게 사고를 치고 이거 뭐 완전히 수습불가의 상황이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우리가 참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할 땐 잘 모릅니다. 근데 급할 때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시더라고요. 날 그때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면 더더욱 기도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급하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혹시 그럼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찾아오실 거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한테는 주시질 않죠. 하나도 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얼른 고개 숙이고 모든 일 다 제쳐두고 위기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그 해결책의 내용이 좀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뭔가요?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라. 베델 가가지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적 차원이 있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그런 경배가 마치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땐 지금 세겜 주변의 부족들하고 어떻게 협상을 쳐야 되나? 어떻게 이걸 싸워야 되나? 당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게 급하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판단은 전혀 다르신 거예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부터 쌓으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부터 쌓아라. 청성스럽게 예배드리는 글부터 시작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는 나한테 와서 예배부터 드려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네가 그렇게 다시 한번 내 앞에 와서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너 와서 예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너 와서 내 앞에 와서 예배하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너의 기도를 받고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게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게 그냥 사람 눈으로 보면은 별다른 인생의 돌파구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진짜 돌파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기도와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면, 아예 하나님께서 푸시면 안 풀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요걸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걸 신경 쓰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능히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로 갑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보니까 어느새 슬금슬금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집안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속한 게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다 내다 버리라고. 다 내다 버리라고.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사람이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면 버려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버린다 하는 그것이 참 그냥 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버린다? 절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 참 어쩔 수 없이 큰 외부적인 충격이 와야지 사람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정말 미친 것 같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이 이런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부자고요. 이미 부자고 뭐 아쉬울 거 없고 다 잘 되는데 뭘 내다 버리고 말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자신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내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어떤 것들을 내다 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언젠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게 이제 내다버리게 되는 거니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냥 빨리 버리는 게 제일 잘하는 거죠. 생각 주셨을 때, 감동 주셨을 때 빨리 버리면 불필요한 고난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버리면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잖아요. 더 좋은 거. 기꺼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내다 버리기를 결심할 때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